예배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서 저희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입니다.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00장. 200장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나성제일교회 54번째 생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성제일교회란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성제일교회 생일은 우리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옆분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들의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우리들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송가 부르면서 우리 창립 5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성제일교회 5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보다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화려한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태산을 넘어 헝거고 갈 때 어찌할 바를 보고 울고 서 있을 때마다 안고 가시고 업고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에 나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사온데 화평함보다는 나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다툼이 있을 때도 많았고 거룩함보다 사사기 때처럼 하나님보다 잡신을 섬기며 내가 옳은 대로 살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거짓말한 길을 바라는데 믿는 자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짓게 마옵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나성제일교회 창립 50주년을 지나고 4년이 되는 뜻깊은 생일날 기뻐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가 창립하고 사라지고 있는 만사운데 그동안 한 많은 풍파 속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성제일을 통하여 나성제일교회와 나성열린문교를 탄생시켜 전도의 문을 확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전 구입에는 반드시 희생양이 있듯이 제일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성전 구입을 위하여 이민 초기 피와 눈물과 땀으로 차를 사기 위하여 또는 집을 사기 위하여 모은 돈을 성전 구입에 모두 바친 성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성도님도 있고 아직 살아서 계신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자손손 만대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0년을 해 지금은 미안하지만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것보다 더더욱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했사온데 이제 연수가 거의 돼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오니 모세가 80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강건하였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애려올 때 주를 바라보며 주시게 하시고 고통이 올 때 찬송하고 추워라도 건강 때문에 믿음이 흘리지 않게 연약하지 않게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김선지 목사님 기도하시고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성전 뜻만 밟고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하시는 행사마다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띄워주세요. 집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54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나성제일교회는 54년 전, 정확히 말하면 1967년 4월 6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54년 전에 나성제일교회를 창립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창립하신 예수님의 눈과 귀는 항상 교회에 있어요. 교회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슬픔은 예수님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일 때 교회가 부족해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함부로 교회를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 교회는 틀려먹었다. 세상 사람이 말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교회는 문제야 교회다, 저 교회는 뭐뭐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크리스찬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방이 예수님에 대한 비방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소중하게 표현하십시오. 때때로 언론에서 교회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허물을 들춰낼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새롭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힘을, 은혜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젖줄, 은혜의 젖줄을 우리가 통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의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의 젖줄이 끊어지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나성제일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성제일교회를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45절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있을 때 그가 눈물로써 3년 동안 목회를 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의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장로들은 오늘처럼 목사와 장로가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목회하는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였는가 회상하면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세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지니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목회를 하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돌보라는 본면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복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도 받고 교회적으로도 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아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주는 교회가 복이 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의 진리입니다. 역설의 진리는 모순된 것 같은데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역설의 진리가 많아요. 낮아져야 높아진다. 죽어야 산다. 작아져야 큰 자가 된다. 모두 역설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역설의 진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로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분의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사랑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성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가사를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그저 주는 사랑. 그 다음 가사가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 다음 뭐예요?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는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하며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것만 생각해요. 물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에서 받는 것이 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받는 것도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More blessing. 주는 것이 giving blessing이 더 크다는 거예요. receiving blessing보다도요. 성도님들 받는 복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받는 복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푸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두 가지 말은 첫째, 교회가 주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는 복음을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어요. 세상이란 말은 좁은 의미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를 못하면, 우리가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우리도 똑같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눔을 통하여서 구제하고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축복 덩어리예요. 그런 분들을 잘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복음도 흘러간다. 복음은 사랑과 함께 흘러간다. 제가 선교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너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을 하면 복음이 함께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거든요. 교회는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할 목적도 있습니다. 곧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열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럼 닫힌 교회가 있냐? 예, 닫힌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닫힌 교회일까요? 우리들만 아는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는 닫힌 교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가 닫힌 교회입니다. 열린 교회는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세상을 섬길 때 열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린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돼서 주는 교회가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OGS 교회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세계다. 첫 번째가 오픈 처치, 열린 교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G는 기빙 처치, 주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교회입니다. S, serving church, 섬기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장로님께서 우리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광고를 실었으면 좋겠대요. 박스 광고. 그래서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박스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한국일보에서 한 달간 저희 교회를 그 박스 광고에 크게 내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박스 광고 위에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그걸 써주세요 해서 한국일보에서 크게 나왔어요.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생각보다 제가 좀 잘 못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와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커뮤니티를 섬기는 예수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메시지에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교회 로고를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로고가 없어요. 로고를 만들어서 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미술가가 있다면 이 교회 메시지를 담은 로고를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나성제일교회가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섬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교회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큰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을 맛볼 때 즐거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을 맛볼 때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기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뻐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서 내가 나성지을게 성도라고 떳떳이 말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커뮤니티를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바로 드림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나 또는 커뮤니티를 섬기는 그분들을 우리가 물질로 섬길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SSI를 받아가지고 꼭 모아요. 왜 뭐냐 물어보니 대학교에 다니는 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안 쓰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손녀를 주는데 손녀를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용돈을 받는 손녀보다도 용돈을 주는 할머니가 더 기뻐요. 주는 기쁨이거든요. 주는 기쁨. 받는 기쁨보다도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린 어린아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빈들에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그 5,000명 군중들이 먹을 것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을까? 나는 분명히 5,000명 사람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500명 이상이 먹을 것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린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뿐이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를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도 축복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축복 기도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드리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나눠줬을 때 5,000명 이상 먹고 12바구니를 나눈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의 주는 기쁨, 드린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는 것이죠. 제가 멕시코에 의료 선교를 자주 가요. 침을 놓고 의료 선교를 하면 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초 그라시아 독토르 그래요. 그때 제가 스페니쉬로 배운 말이 있습니다. 꽃무초 퀘스토. 나의 큰 기쁨입니다. 주는 기쁨, 섬기는 기쁨이에요. 꽃무초 퀘스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애들에게 감사도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것이 복 아닙니까?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성제일교회가 주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은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교회가 받는 복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명령 뒤에는 항상 그 다음에 복이 따릅니다. 주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A를 주면 A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티플 A를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셈법이라는 것이죠. 주는 교회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가 라이온스라는 단체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라이온스 단체에 가입되시는 분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보험업을 하는 그 멜빈 존슨이라는 크리스찬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겠다고 그가 다짐을 하고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는 삶을 비전을 갖고 살 때 그가 큰 기쁨과 더 많은 복을 알고 그가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라이온스라는 그런 단체를 만듭니다. 라이온스의 라오니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정신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가든그루브 시장을 역임했던 정호영 장로님이 계시죠. 그분이 보험업을 했거든요. 그분이 부인나팍에다가 보험업을 열었을 때 어느 날 부인나팍 라이온스 회장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당신은 멜빈 존슨을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라이온스 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하라고 요구를 하자 그분이 가입을 해서 보니까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배웁니다. 그도 그 클럽에 가입하고 나서 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삶을 생활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사업이 번창하고 큰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정호영 장로님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데 그 책 107페이지, 11페이지 이런 말이 나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그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다. 그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최초로 오렌지 카운티 한인 라이온스 클럽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런 주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때가 있었거든요. 첫 번에는 눈 뭉치를 이렇게 만들어요. 눈 뭉치를 만들어 가지고 굴려요. 굴리면 커지는데 어떤 곳에 굴리면 잘 안 붙는데 어떤 곳에 굴리면 잘 눈이 붙어요. 큰 눈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주는 것은 눈사람을 만드는 것 같이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빙은, 주는 것은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굴리면 잘 붙는 곳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곳에 굴리면 잘 붙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굴리면 잘 붙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굴리면 잘 붙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굴리면 잘 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하면 윤택한 교회, 풍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굴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는 교회가 받는 복은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고인물은 자기만 갖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자꾸 퍼내야만이 샘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동쪽 지방에 2개의 강이 있어요. 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와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의 말에 따르면 저는 성지인데 아직 성지를 갔다 오지 못했어요. 언젠가 꼭 가려고 그러는데 갔다 오신 분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 갈릴리 바다에는 물이 막 맑다는 거예요. 물이 맑고요.
물고기가 많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숲이 많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을 나왔을 때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간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보냅니다. 사해보도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그 물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고인물이 되어서 나중에 증발돼서 짠물이 되는 거예요. Dead Sea, 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될까요? 주는 교회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교회가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바다는 지형학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인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교회는 고인물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약자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샘물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이 좋고 교제가 있고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 교회가 고인물 교회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성제일교회가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 다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을 같이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읽어야겠네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기까지 주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주었다는 것은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는 자로서 크리스찬 삶을 살고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해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에 우리 고 김정희 전도사님 소천하셨는데 따님과 손녀가 오셨습니다. 저희가 전화가 와서 한번 온다고 해서 이번 주가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헌금 시간에 원래 하은이는 바이올린이고 딸은 또 하나 주은이는 피아노인데 선약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김하은 자매가 나와서 바이올린 특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우리 찬양 연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전도사님의 따님 김희정 집사님, 과거에 우리 교회 등록했었는데 무슨 상황이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꼭 나오시라고 말씀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의 젖줄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립니다. 또한 대면 예배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교회 전에 나와서 물질을 드릴 수 없기에 또 그동안 물질을 다 차곡차곡 쌓아서 모아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열애 하나, 선교원금, 감사한금,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가진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는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풍족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대면 예배 드리고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별 연주해 주신 우리 김희정 집사님과 따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웅 목사님이고 영어로는 제이콥 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이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리 한쪽이 이제 좀 핸디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께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계십니다. 강기봉 목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풍성하게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금주는 교회 창립 54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또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처음에 교회 창립했을 때, 교회 건물을 구입했을 때 그들은 정말 눈물과 기도로서 이 교회를 지키고 아마 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맡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후손들에게 더 좋은 교회로 넘겨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7월 첫 주부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회 요청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가 교회 왔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성도님들 직접 보지 못하고, 물론 성도님들은 저를 대부분 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제가 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아셨지만 저는 여러분들 잘 몰랐지만 전화하고 나서 이제 많이 알게 되었고요. 또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또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녹화해가지고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그것을 갖다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각 가정에게 또 보내드렸어요. 그게 보니까 많은 작업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어요. 너무나 제가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가 성도 없이 설교한다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또 설교한다고 토요일날 또 주일날 보면은 힘내시라고 또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제가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회에 나올 수 없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대면 예배 드리가면 헌금을 잘 모은 걸 이제 교회에 나가면 드리겠습니다 해서 11조는 감사한금을 다 차곡차곡 모았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신 걸 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 우리 특별 행사로서 우리가 부활주일 드린 전액 헌금은
미자립교회와 커뮤니티를 섬기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결정을 하셨지만 6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기준으로 해서 500불씩 6분을 선택해서 후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미자립교회 어려우신 목사님이나 커뮤니티를 섬기는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을 우리가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에게 2분은 들어왔고요. 다음 주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심사해서 어느 분에게 우리가 전달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료가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명찬 집사님께서 갑자기 3월 8일 날 큰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도 또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김명찬 집사님과 우리 김수찬 집사님께서 강단에 또 헌화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오신 분이 김수찬 집사님 아니세요? 맞아요? 예, 우리 김수찬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처음 보고요.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김명찬 집사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일 우리 김명찬 집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밖에 새로 오신 분 없죠? 우리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고 국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점심은 창립기념일이라 우리 특별 점심을 준비했고요. 오늘 우리 신교실에 내려가서는 광기봉 목사님께서 우리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는 자가 되고 주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기쁨의 교회가 되고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